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연말 기도주일 셋째 날의 시간입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사진첩도 뒤져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일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보람된 일도 많았었고 참 행복한 일들, 우리 교회와 함께한 일들 많이 있었지만 이 세월이 1년 지나갔다는 게 참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나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기 사진을 보니까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 사진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희 채우리가 저기 위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많이 컸죠. 이제는 잘 걸어 다닐 뿐 아니라 뛰어다니고 나름 의사 표현도 할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컸는데 작년 11월 27일에 저희 세 번째 사진은 작년 11월 27일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작년에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사진으로 담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1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참 후회스러운 일들 또 하나님께 죄송한 일들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연말을 그와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기를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로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좌절과 또 후회와 실망과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이야기와 또 찬양과 간증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다시 첫사랑의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봉사하고 있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에게 장가들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마치 음녀 고멜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안에는 참 많은 책망의 기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책망의 기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음녀에게도 심지어 음녀일지라도 다가가서 구애하고 청혼하시고 구속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있는 말씀부터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계유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혹시 이 계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닌데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계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려워서 다른 성경들을 대조해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먼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그를 타일러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일러서, 잘 말로 다독이고 설득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은 담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그녀에게 구애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구애. 여러분, 구애는 언제 합니까? 우리 이성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매력을 뽐내고 때때로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구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 원어에 알맞는 성경을 덧붙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꿰어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꿰어내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혹하여. 내 매력을 충분히 뽐내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유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애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을 발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기 위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한 번 결혼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습성을 잊지 못하여서 다시금 음행하기 위하여 뛰쳐나갔었던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시 그를 찾아가서 구애하시고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유혹하시고 청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해 동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쳐다보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떨 때는 이 우상이 좋나 저 우상이 좋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결혼하자고, 또 나와 함께 살자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애하시고 청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연말 기도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림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뿜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로,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거친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친들은 이 원어로 살펴볼 때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우리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우심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애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이러한 광야,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3개월 전쯤이 맞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 해외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샀는데, 어떤 책을 샀냐면 여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사서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한 15일 정도 가더라고요. 한 2주일 정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게 또 바쁜 일이 있고 뭐 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제 손에서 놓아지게 되어서 지금 제 책장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다 지나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에 가서 제가 맞이했었던 위기라고 표현해야 될까? 최고의 위기는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목소리가 안 나고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 제가 대원들을 모신 게 아니라 대원들이 저를 챙겨주시고 약도 주시고 하시느라고 저는 그렇게 고생하며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 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때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죠? 저희가 선교지에서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사방비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비치에서 저희가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은 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일요일 아침에 배를 타고 이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또 산호도 구경하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구경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행처럼 저희가 짧게 또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늦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선장이 이름이 또 특이해요. 아나콘다라고 하는 선장이세요. 그러면 한국말 하면서 빨리빨리 하면서 저희를 데리고 오더니 막상 이제 섬에 들어가서 그분이 거기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계속 막 필리핀 말로 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구명조끼랑 이런 장비들을 좀 얻으려고 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분, 30분을 소요했나?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이 스노클링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저희가 시간을 정말 딱 맞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시간을 마치고 빨리빨리 가자고 저희 또 얘기해서 이제 원래 배를 탔었던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희는 지금 이제 빨리 호텔에 가서 물에 젖었잖아요. 옷을 이제 씻고 짐을 챙겨서 나와서 배를 타러 갔어야 됐어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가 배에서 내린 시간이 11시 50분이었어요. 11시 50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12시였어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호텔이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걸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분들이 가시기 어렵잖아요. 근데 10분 안에 그거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배를 타는 시간은 12시 반이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신홍철 일사님한테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가 여러 번 왔었던 거예요. 그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시간을 넘기면 12시에서 땡 하고 1분이라도 넘기면 돈을 500페소씩을 더 내. 12,500원 방 하나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방이 5개였으니까 얼마 정도죠? 한 7만 5천 원 가량을 인가요? 그렇게를 저희가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저를 먼저 호텔로 보내서 이런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0분 후에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었다. 우리 이 금액을 내야 되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익스큐즈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호텔이면 무조건 하죠. 근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3개월 전에 영어책 샀다가 15일 공부하고 덮었습니다. 제가 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달려서 호텔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막상 도착해서 입을 열어서 설명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성공했을까요? 다급하니까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잘 설명하고 이분도 잘 알아듣고 얘기해 주시기를, 방이 5개 있는데 방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먼저 이제 체크아웃을 해서 돈을 세이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마치 거친 들과 같은 그런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친 들,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거친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거친들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거친들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내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보다 찾아오기 참 쉬운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거친 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친 들 가운데서 갈급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거친 들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고 다시 하늘 본향 가는 길목으로 올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년을 보내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거친 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거친 들에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막막한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뒤엎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런 위기들을 추억할 때 바라는 것은 단지 고난과 역경과 염려만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들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기억되는 한 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모든 거친들을 이길 수 있었노라 하는 간증이 우리의 입술에 채워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명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주님의 사명을 되새기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때로 제 감정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붙잡아 주었던 경험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추억할 때 그런 염려와 위기, 2025년은 참 힘든 일이 많았었지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셨지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은 거친들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거친들에서 저희에게 포도원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거친들은 광야이며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황량하고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 같은 곳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골 골짜기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성경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요? 아골 골짜기는 이 한국말로 하자면 고통의 골짜기, 또 슬픔의 골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네, 이 아간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취하지 말라 하셨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그 아간이 즉각 심판을 받고 목숨을 잃었던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아픔의 장소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소망의 문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이 사닥다리 계시 여러분 아시죠? 그 장면과 연관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어떻게 이 가지수를 굳이 따지자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보았다. 우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집을 보았고, 세 번째는 하늘의 문을 보았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 때 먼저 야곱이 볼 때 사닥다리가 있죠.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한쪽 끝에 그리고 반대쪽 끝에 이 나머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의 반대편 하늘에 닿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닿는 하늘의 문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이 하늘의 문,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아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닿아 있는 바로 그 문은 축복의 문이요 또 소망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타고 이 땅과 교통하고 있었고, 하늘의 축복이 그로 인하여서 지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며, 또 이 땅의 기도가 하늘 문을 통과하여서 주님 앞으로 상달되어 올려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으로 전해지는 그 모습을 야곱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의 문을 일컬어서 열린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늘 문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광경을 보고 이 하늘의 문을 보고 마음이 전율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고 있던 도망자요 죄인의 모습으로 길가에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은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소망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풍경을 아주 그렇게 바꾸어 놓아 주셨고,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좌절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같은 음녀와 같은 그런 삶을 혹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구해야 하시고 청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경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굴골짜기와 같은 풍경에서 소망의 문이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풍경으로 주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경의 현장이 아니라 감사의 현장으로, 더 이상 아픔과 쓰라림의 현장이 아니라 간증의 현장으로, 더 이상 외롭고 고된 삶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하시는 동행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됨으로써 이 땅의 어두움이 아닌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그러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한 임기종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설악산에 지객꾼으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설악산에 지객꾼, 옛날엔 지객꾼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데 설악산에 남은 마지막 지객꾼이 이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설악산이 얼마나 험한 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악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산을 매일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분의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6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60에서 80킬로 정도, 많을 때는 100킬로 이상의 짐을 짊어지고 그 산을 왔다 갔다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바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왕래하신다고 하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신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 유퀴즈의 MC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자 여기 지객꾼 임기종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를 듣자 하니 설악산이 엄청 크잖아요.
사업장이 엄청 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임기종 선생님은 생계가 어려워서 이 설악산 산장이나 공사 현장에 뭐 60kg, 80kg, 100kg 되는 짐을 수십 년간 날라오면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둡고 답답하고 정말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기를 설악산이 엄청 크잖아요. 사업장이 엄청 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든 일터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는 자랑스러운 풍경의 사업장으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선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노동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똑같이 반복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정말 엄청 큰 사업장처럼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곳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고. 거친들이 아름다운 소출이 가득한 포도원이 되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하늘의 축복이 떨어지는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이 긍정으로 변하고 감사함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노라 하시는 그 감격으로 변화함을 받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 저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저희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애하심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경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애굽의 열 재앙을 다 경험하고 또 유월절을 보내고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들이 처음 경험하였을 때, 처음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미리암이 그 앞에 소고를 치면서 그들은 홍해의 마른 바닥을 빠져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탄스러운 장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켜주시는 변화는 마치 이와 같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처음 깨달았을 때의 감격과 눈물과 뜨거움, 오직 주님만 보이도록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심령으로 주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태가 여전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큰 감격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홍해를 막 빠져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참으로 미숙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도 마치 이와 같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할지라도 첫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에 첫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폭발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젊죠?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네, 자세히 보이시면 참 예쁘다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쁘지만 8년 전에 더 예뻤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연애를 아내와 시작하면서 장소도 기억나고 그 시간도 기억나고 그때 공기도 기억나요. 처음 아내를 만나고 처음 손을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제 손에 다한증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도 다한증 있는 줄 알았어요. 손에 땀이 뭐 그냥 서로 줄줄 나가지고 저희가 잡다가 잠깐 뗐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온몸에 전류가 통하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뿜어내 주시는 그 매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갈급하여서 손바닥에 땀이 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심장이 뛰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에 한번 첫사랑이 있었지만 지금은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까지도. 왜냐하면 당시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와 결혼했던 음녀 고멜과 같이 마음에 우상을 잔뜩 껴안고 살아가던 존재인 그런 존재처럼 살아갔었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간물을 마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며 이것이 죄사함의 경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경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에 매혹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심령으로 맞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신실한 믿음,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절대신앙, 절대믿음을 회복함으로 그런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노래처럼 울려 퍼지게 되는 교문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5번이 있는데 시간이 맞춰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모시는 첫사랑의 경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나아갈 길이 되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다가 곧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